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이야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전에 귀신이 들렸던 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거나 혹은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믿을 만할까요? 그건 역시도 사실 믿기 어려울 광복일 터인데 당시로서는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유효성마다 없었던 그런 시대에 하필이면 7 귀신이 들렸었던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증 정신병력을 가졌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다니니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골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 이야기겠지요.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그래도 좀 신뢰가 갈 만한 2 명의 제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조금 나았겠지만 그럼에도 역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11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역시도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죽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신앙의 주요 단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목적이 이토록 믿기 어려운 부활, 이것을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요 또한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의 소망이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겠다 하는 죽음을 위한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망이 있다 하는 삶을 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 가장 절망적인 일, 그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악의 죽음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더 최악의 일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일이 선한 것으로 바뀌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는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귀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그 손길 안에 살아간다는 이 소식,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절망이 있는 곳에, 좌절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명이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의 행동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건 아기 기저귀 하나 가는 것이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것이건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미소를 건네는 것이건 이 모든 소소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순간들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부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새벽, 오늘 하루도 부활 생명을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활짝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